요즘 천국에 다녀온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옥을 봤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다 각자 조금씩 다르고 그걸 절대적으로 말씀으로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큰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세 때에 천국과 지옥을 직접 가보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그때 당시까지 문학작품, 철학작품, 세계관의 모든 저서를 종합하여 신복이라는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신성한 희곡, 드라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단테란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면서 천국으로 먼저 가지 않고 지옥을 통해서 갔어요. 그게 뭡니까? 지옥을 통해서 지옥을 알지 못하고는 천국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옥의 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슬픔의 나라로 가고자 하는 나는 나를 거쳐가라. 파멸의 길을 가고자 하는 자는 나를 건너가라. 영원한 양심의 가책을 겪을 자는 나를 통과하라. 나를 거쳐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그리고 뭡니까? 지옥에는 절망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불신에서 믿음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과 은혜의 신비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명령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게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나는 아들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르는 종이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저 하늘을 봐라, 별 봐라. 내가 네 아들을 자손을 그와 같이 주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었고 자기 사라는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한참 지나서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약속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사라가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반전은 당신이니까 내가 애굽에서 데려온 몸종을 당신 취하면 그때 가부장적인 사이에서 당신 아들로 인정을 받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래도 내 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호적에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해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 사가의 아내가 아들이 아니고 네 아내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아야 된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행위로 너희가 구원을 얻느냐? 갈라디아서도 행위의 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이다. 믿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다 이루지 않더라도 율법의 모든 행위를 이루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많은 조항들, 그 많은 법칙들을 다 이루기가 힘든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자, 그것을 믿기만 하라. 그럼 우리는 믿음을 쉽게 마음으로 믿어버리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듯이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다니. 그 당시에 사고로 지금의 방법으로도 도저히 믿지 못할 것을 믿으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나중에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이 자식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제는 사로로부터 어렵게 경수가 끊어지고 할머니로부터 씨가 없는 죽어있는 상태에서 낳아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같이 있으면 좋은데 육체의 자녀를 내쫓으라고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믿음은, 약속은 영으로 받는 거고 육체로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육의 자녀와 영의 자녀가 살고 있는데 육신의 자녀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은 육신으로 되지 않는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으로 되지 않는다. 영적으로 거듭나야 되고 영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고 구주시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마리아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남자 씨도 있었고 여자 씨가 죽었는데 그걸 살리기만 하면 되는데 여기는 마리아의 씨도 없고 남자의 씨도 없고 그냥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잉태는, 예수님의 잉태는 더욱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간을 오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오시는 방법이 여자의 태를 빌려서 지금 데리고도 아니고 얼마나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진짜 내가 믿고 있는 건지 말로만 그냥 믿는다고 하는 건지 이것을 철두철미 점검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내가 믿을 수 없는 것 성경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믿음적인 쭉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쉽게 그냥 인정하면 되는 믿음이 아니고 머리로 이해가 되고 마음으로 그냥 믿어지고 몸으로까지 행동으로 죽어도 이것은 내가 옳다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욥 같은 경우에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이도 여호와시라. 이게 자기의 재물이 다 없어지고 자기의 자녀들이 하루에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죽어버렸을 때에 누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주신이도 여호와 뺏어가시는 여호와 이유를 묻지 않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느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없더라고 쉽게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경우도 변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욥은 끝까지 그것을 자기 몸이 만시창이가 되어도 죽을 고비가 돼도 끝까지 믿어요. 그런데 왜 이 이유는 묻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의 섭리는 이 욥이 찾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그래서 앞으로 가도 찾지 못하고 뒤에 가도 찾지 못하고 이런저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만드신가를 결국 38장 이후에 쭉 가면서 삼라만사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고 그 섭리 은혜 가진 모든 경외 가진 경륜을 다 알고 나서 42장 5절에 내가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는 것은 깨달았나이다. 내가 이제까지 귀로 들어서 내 눈으로 확실히 이제는 하나님을 잡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하는가? 그리하지 않나 실지라도 지금 불목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살 줄을 믿는다. 그러나 살아가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한다. 이게 뭡니까? 이 세 친구는 결과를 묻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처치하더라도 절대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죽음을 무릅쓰고 믿는 믿음, 나는 살 줄로 믿되 그 믿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다는 걸 끝까지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또 하나는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자기의 그것을 믿음을 걸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이지 쉽게 입으로 믿는다고 해놓고 행동은 절대 반대적인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에스더는 유대민족이 다 죽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왕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서 하만이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을 들춰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나라 법령으로 왕한테 가면 자기를 의심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부르지기 전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법령이 결단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해야 되고 지금 해야 되를 위하여 나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는데 그걸 안 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 당시의 법규, 그 당시의 가치, 그 당시의 판단, 세상의 판단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지금 하라시면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쉬라면 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경관, 이론과 학문과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요. 하나님의 가치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 또 얘기가 나옵니다. 아니, 아까는 아브라함이 마누라가 닮았어요. 그런데 리브가는 한태에서 두 아이를 임신했는데 둘이 나오기 전에 벌써 싸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이삭한테 얘기했고 리브가한테 얘기했어요. 리브가가 그 가정의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가정에도 다 그 제사장 역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자는 여자에 따라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먼저 여자 이름이 네 번이나 먼저 나오고 나중에 두 번이 나중에 나오고, 그래서 뭡니까? 그 당시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 여자가 주도권이 있었고 신앙의 리더였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데 지금 두 사람이 싸우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고 했어요. 이것은 뭐냐? 여기는 구원받고 여기는 저주받는다. 하나님이 버렸다. 그 말은 안 돼요. 어떻게 사역하고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말라기서 1장 2절에 보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이런 말이다. 그러면서 쭉 나오게 보면 1장 6절에 말라기서 보면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들을 다 그들이 번성하게 보이고 모아도 훅 하나님 불어서 멸절시키고 멸망시키리라 나옵니다. 그런데 3장 1절부터 쭉 나오면 약속의 사자를 보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예배를 회복하고 이스라엘 백성 넘치고 훅 불면 떠나갈 것 같고 바람같이 없어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견고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에서의 후손들과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 하나는 망하고 하나는 흥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자, 사명의 선택이지 구원과는 관계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야곱은 사랑과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뭡니까? 하나는 선택하고 하나는 버렸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데는 우리가 믿기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믿을 것을 예정하시고 예지가 아니고 미리 딱 정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선택은, 다른 해석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그래서 우리가 믿고 안 믿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이 아니고 그 전에 창세 전에 결정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칼바르트나 이쪽에서는 신종통주의에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가 구원의 협약으로 만약에 아담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저주를 받고 징벌을 받아야 될 때 그걸 구원할 방법은 누구를 보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직접 인간이 되는 것밖에 없다는 그런 구원의 방법을 했으니까 그것을 믿는, 그걸 딱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믿는 자는 구원받고 믿는 자는 구원받지 않는다는 인간에게 구원의 선택이 달렸다고 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낳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의 선택 또 사명의 선택이 있어요. 예레미야에게 내가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서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를 이미 하나님 감춰줘서 이미 하나님 쓰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바울도 말합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사 나는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바울을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핍박당하여 박해당하여 폭행자였는데 도저히 내가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도 상상할 수 없었고 죽이러 가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사도로까지 될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은 신비 중에 속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는 내가 사면 어떤 것을 할 것을 결정되고 이걸 한다, 사업을 한다, 전투를 한다, 이걸 결정되는 게 아니라 나의 사명의 선택은 하나님의 증인됨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단 어떤 분들은 구원의 선택이다, 어떤 분은 사명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저는 구원의 선택과 사명의 선택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사명을 가진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두 다 사명자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이스라엘을 선택한 거,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 저들을 통하여 축복했던 거,
천하만민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동행하는 자가 그것을 나의 증인 삼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겪고 저런 일을 겪게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 다음에 또 나옵니다. 모세와 누굽니까? 여기 바로입니다. 모세도 그 당시에 영광의 그릇이고 바로는 뭐 진노의 그릇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모세는 정말 훅 불고 날아갈 준비했어요. 뭐 해달라 하면 기적 보이지도 없고 호숨치고 그것도 몇 번 하니까 그때서야 그러면 가서 제사장에다 나가라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는 바로는 힘의 존재였어요. 누구는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모세가 자기의 마음을 완악하겠다고 했어요. 왜? 이 바로는 그 나라의 그 태양신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는 거 믿으면 안 돼. 그 하나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을 신의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섯 번째 쭉 가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누구를? 바로를 완악하게 하사 일곱 번째는 바로가 이제 회개를 합니다. 범죄하니나이다. 그러면서 또 완악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은혜를 받지만은 은혜를 줘도 완악한 자는 안 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완악한 게 일부러 완악하게 막 몰아가는 게 아니라 똑같이 상상 그대로 둬도 그는 믿지 않고 곁길로 반대길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는 뭘로? 영광의 그릇 사용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날 때부터 선택하는 그런 연원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여쭤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모세가 어둠을 이겨내고 애굽을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영광의 그릇 사용될 때까지는 이겨내는 결국 마지막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입으로 고백하면 쉽게 구원받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믿음의 결국은 남은 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에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때에 좀 똑똑하고 잘나간 사람들은 뭐랍니까? 그 자제들 다 끌고 자기 나라로 데려갔어요. 그럼 여기 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가난하고 비천한 자예요. 역대기나 보던가 스마냐나 보던가 여기서 찌끄레들만 남은 거예요. 쓸모없는 자들만 뭐 별 볼일 없는 사람만 남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는 자는 가난하고 비천하고 별 볼일 없는 사람, 겸손한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하나님을 떠나 할 수 없다고 고백한 자가 바로 구원받을 자고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아멘. 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가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듯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또 거기 가서 바벨론 가서 끝까지 살아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하고 거기 가서 평화를 구하라. 거기 가서 적응하라. 그 땅을 살아. 거기 가서 시집가고 장가가라. 잘 살아라. 적응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밑바닥을 해도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해도 죽지 말고 버티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자기 생존을 위하여 기름받은 자의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아기스 가드 나라로 가서 거기서 미친 저하고 침을 흘리고 오줌을 싸고 똥을 싸면서 생존하기 위하여 내가 생존해야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니까 그렇게 생존했듯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바벨론 나라에서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고 어떻게든지 배워야 되고 내가 여기에서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이겨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아멘. 진실하게 견디는 자. 만약에 거기서 나오는 자가 뭡니까? 이제는 1차 소환, 2차 소환, 3차 소환 할 때 그것을 다 거기에서 이제 공부도 했고 그 사람들과 동화가 됐고 그 사람들 위에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돈도 벌었어요. 올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이스라엘 나라와 예루살렘은 헛벌판이고 황폐한 땅이고 멸망의 땅이에요. 그러면 누가 돌아오냐 이 말이에요. 안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은 자가 뭐냐? 그걸 다 버리고 초계같이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물질과 권력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의 길을 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신비, 은혜의 신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신비 가운데 있지만 그 신비가 인간의 반응과 인간의 끝까지 순종함, 신실함을 통해서 저 하늘나라까지 완성되는 오묘함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